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in the city of our God. His holy mountain, beautiful in elevation, is the joy of all the earth. Mount Zion in the far north, the city of the great King.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하시고 주님께서만 극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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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We'll sing hymn number 8,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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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together.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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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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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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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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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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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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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의 일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저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확신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e'll pray together knowing that Christ has forgiven all our sins already.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용서받아 주님의 백성 된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의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올 때 저희 일주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욕심에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소홀히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서로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도 돕지 못한 것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하시 또 하나님 마음 열고 돌보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움직여 주셔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kings on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and made us a kingdom, priest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부족한 것을 솔직히 하려고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으로 또 진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We'll sing hymn number 268.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s of sin together?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의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희같이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저희로 그것을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희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이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며 오늘 성찬식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특별히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서 피곤한 분들도 계시고 또 몸에 저희들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희 영적으로 살아있고 뜨거워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서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통이 되고 마음들이 믿음이 서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증거되도록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부부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사는 동네마다 저희 이웃들이 저희의 사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희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속에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드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게 해주시고 저의 삶이 그들을 교회를 이끌는 데 사용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정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과 모든 의원들과 또 판사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전도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 또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같이 모일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선교 사역과 복음화 사역이 이 세계에서, 특별히 이 동네에서, 또 메릴랜드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먹고 삽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염려를 놓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것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러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복음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 2, verses 36 through 42. Acts 2, 36 to 42.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42절까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Let all the house of Israel therefore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for you and for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everyone whom the Lord our God calls to himself. And with many other words he bore witness and continued to exhort them, saying, Save yourselves from this crooked generation. So those who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ere were added that day about 3,000 souls.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저희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속에 변화들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외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난번과 다른 장소에서 모였는데요. 이 장소에 잘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오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이 근처까지 오셔서 혹시 좀 길을 헤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디렉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외에서 모일 때 다시 성찬식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야외 예배를 가졌을 때 성찬식, 저희 교회 첫 번째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회 주셔서 성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저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나, 하나가 되어서 모였으면 무엇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잠시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살피는 말씀은 저희가 보통 선지서 보던 것에 잠시 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특별히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2장의 마지막의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내용이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굳이 뭐라고 안 그래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외에 나와서 저희가 좀 주위를 살펴보시면 아름다운 나무들과 자연이, 또 새와 곤충과, 오늘은 매미가 많이 없네요.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저희가 증거받는 것들이 있죠. 저희의 지혜나 저의 능력으로는 이 중에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신 어떤 분이 이것들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무엇을 보면 증거를 받을 수 있냐면 교회를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행동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보여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성령을 부어받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확실히 알아라. 아무런 의심도 가지 말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좀 전에 못 박은 십자가에 범죄자라고 하면서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긴가민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혼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다른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전할 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왜 찔렸냐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된 것을,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예수는 바로 그들이 거부하고 음모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수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저지른 어떤 일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수습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결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38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증거받고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확실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어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어디 다른 사람들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저희가 혹시
익숙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제 설교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막 정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그치고 책망하는 그런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고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를 믿고 세례를 그의 이름으로 받으면 너희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지를 드러내시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약속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저희가 이렇게 모인 가운데 성령이 지금 계신 것을 증거받고 계십니까?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선물의 이 약속은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 회개하게 되시는, 회심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이 주어지고 또 이 가운데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모여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었을 텐데 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는 이 말씀만 기록이 되었지만 여기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했을 때 다른 신학생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많이 깨달았던 것도 많았고 또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들도 있었고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만 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성교회에 많이 없는 이유는 너무 죄송한 생각이지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 안 하는 것 아닌가, 감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잠재의식 속에 세상아 기다려라 이제 곧 졸업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결국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그걸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했습니다. 계속 권했습니다. 베드로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다 설명하고 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이때 3,000명 회심해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평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선포됐어야 했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 다음에도 여러분 저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매주마다 씻음받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확증을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아무도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확증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세요. 제가 한때는 신학교에서 복음 배울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해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저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들어서 펴서 읽기만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확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성찬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장소, 특별히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히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어떤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야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은혜를 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가급적이면 나오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법과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이유를 주면서 여러분의 성장을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 모두가 그대로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혹받을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일하실 때 저희가 설득받아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전달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여기서 누구도 세례를 받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서 밥을 같이 먹으려면 여기서 친구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받은 사람이 그 개인의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발적으로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멤버십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일 저희가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중에 그 누구도 이 중에 있으려면 여기서 교인 행세하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멤버가 돼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설득을 시키셨다면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선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저희가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께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역사로 설득받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 중에 월요일날 세인트 루이스에 가서 저희 PCA 교단에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목사회원이나 아니면 교회 대표들은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는 취소가 되었고 이번 해에 6월 달에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교단이 서기부에서 특별히 많이 고민하다가 열기로 해서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년에는 한 1,600명쯤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한인 목사님들도 모이는 그 CKC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보통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부노회 시카고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 50명을 준비를 했어요. 호텔을. 근데 13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떤 총회보다 풍성한 교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중에 광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여기서 저기 있는 나무 숲풀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오세요. 정말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날 오순절날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000명이 한 곳에 뜻하지 않게 성령의 역사로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다 같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3,000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이 공원에 빽빽하게 들어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광경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모이고 10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100사람이 모일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증거를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일 때 그 광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몇 명 모였나요? 20명에서 30명 사이인 것 같아요. 한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30명이 모였다면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회심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마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그냥 있기만 해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소원은 하나님 몇 명이 되었든지 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 성령의 선물이 증거되는 이 모임을 통해 믿지 않던 먼 데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어서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 일도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참고로 그 말씀하기 전에 여기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얘기는 어떤 교회라는 이미 있던 공동체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모임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하게 되었던 더하게 되었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멤버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난 이 교회가 무슨 일에 힘을 썼냐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했던 이 네 가지 일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써서 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자신들을 희생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네 가지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기 전했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되었다는 그 진리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믿음도 공유하고 식사도 공유하고 같이 교제하고 성도들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을 함께 교제 가운데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거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또 떡을 떼며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비교해서 지난번에는 너무 음식이 많이 남아서 간략하게 준비하도록 특히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진짜 간략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핫도그를 먹게 됐는데 식사하실 때 핫도그를 많이 잡수십시오. 햄버거도 있다 그럽니다. 햄버거도 많이 잡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도록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나누십시오. 여기 초대교회도 풍성한 주님의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석가들마다 얘기하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떡을 떼며 할 때 특별히 나누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여느 식사하고 좀 다른 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어딘가에 계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영적으로 특별히 임재하시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이 떡과 잔을 저희가 먹으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경험하셨던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 모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마음에 그런 것 자체에 어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드리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매주일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좀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분명히 기도 모임들을 가지는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모임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분주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다 귀찮아지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나올 때 힘들게 나오시는 분들 아마 여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예배 드렸던 것 같이 좀 다른 지난 1년 동안 예배 드린 나의 모습이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그 밑에 앉아서 들으시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식사하고 나누고 특히 성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어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성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아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저는 한 주간 바빴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가서 거기 이렇게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치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봤어요. 전화로만 봤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약간 좀 피곤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결정들도 했습니다. 교단에. 근데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미팅에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과 차분하게 교제했던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부족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패턴적으로 유혹받는 게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그 유혹에 빠져서 주님께 죄를 짓고 또 화를 냈다든지 싸웠다든지 뭐 마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연락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죄를 지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이라는 것에 참여하기에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찬에 올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마음은 죄를 그 어느 때보다 안 지었던 그런 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한량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주님,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어야만 저희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에 저희 죄가 용서될 수 있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자주 때가 되는 때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 저희가 오늘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냥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성찬이 아니라 저희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정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것을 믿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어떤 복음주의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입교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참여할 수 없습니다. Children, you look at what's going on today, you understand what's being done, and you also think about Lord Jesus Christ who died for you so that you may be forgiven and become people of God. But do not participate in the bread and the cup. 이 시간 모든 세례교인들은, 수찬교인들은 여기 나오셔서 지난번처럼 떡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라인을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요. 같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음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미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해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체험하고 주님과 연합된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저희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성격이나 어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또는 오해나 어떤 서운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우들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 껄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로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서 서로 교제할 때 가식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신 화목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통일 찬송가는 222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의 삶이 이 성령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오늘 야외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 무너졌던 사고 아실 텐데요. 거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단 총회에 다녀왔는데 48차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교단에 48년 된 것이죠. 총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총회가 끝나고 나서 한 1주에서 3주 사이에 그 서머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해서 되는 대로 저희가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사회에 동성애자들 그리고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리즘이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더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이들한테도 또 퍼블릭 스쿨에서도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좀 다루었던 것들은 뭐냐면 저희 교단에 속하는 모든 분들은 그 동성애는 성경에 말하는 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 죄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동성 결혼이나 다른 것들은 그것도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좀 이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마음속에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특히 목사 후보로 오거나 또는 목사로서 안수받고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한 수년간 있었어요. UMC라고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는데요.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메인라인 교단인데요. 큰 교단이죠. 근데 거기서는 저희가 총회에 있었던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냥 자유롭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상담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결정들이 내려졌대요. 저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희 헌법에는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밟을 때 어떤 요구 사항들 시험 보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어떤 죄에 유혹받거나 어떤 그 지금 그런 거룩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더 노회마다 이제 목사 후보들을
검증할 때 보도를 했고요. 특별히 거기에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 어떤 성적인 죄악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듣도록 돼 있었어요. 나중에 서머니 나오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언제 성경 공부나 어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지금 현재 PCA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작년 2년 전에 총회 때 솔직히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그 동성애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과 매일매일 싸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인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난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사역도 주시고 해서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는 저희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동성애는 죄이고 하지만 이런 케이스처럼 본인이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분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유전적이든 어떤 이유로 해서든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 것을 고백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게 되는 정체성보다 위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만 목사 후보 과정을 밟도록 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를 때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얘기들을 듣고 보면 간증들을 들으면 여러 가지 그 죄악이 이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수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그 보느냐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 앞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거나 깨끗하게 되는 변화받지 못할 죄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는 믿지만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럴 것에 유혹에 빠지지는 않지만 내가 평생 스트럭을 해야 될 것이야 하고 포기하거나 그냥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안 되고 이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역사를 구할 때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사역에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제 넣었어요 헌법에. 정리된 것을 제가 좀 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단 같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교단들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어떤 성명을 하는 것이 한 스텝 늦어가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 교단적으로 이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번 해에 2,000명 넘게 많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뤘던 건 뭐냐면 예전에 그 아틀란타 사건 총기 사건이 있으면서 그 반 아시안 인종 차별 있었던 거 좀 드러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아주머니가 동양 아주머니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와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까지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그런 헌의안을 사실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헌의안을 냈고요. 다른 노회에서도 좀 비슷한 것들 냈지만 특히 이번 총회 때 저희 노회에서 냈던 그 헌의안을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요약하는 그런 성명문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교단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스터디 커뮤니티가 연구해서 발표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읽고 또 그것을 가르치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성명문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 성전환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서 교단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좀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 핫도그 먹을 때 같이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 아쉽게도 작년 성공부가 없습니다. 너무 슬프실 텐데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풍성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웃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오늘 하게 되나요? 친교 맡으신 분들 혹시 광고 있으세요?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남미영 교우님 오늘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식기도. 네, 지금 해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외래에서 장로교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신 귀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손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신기하시겠습니다.